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본문 또 교독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구약성경 131쪽.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33장 한 장 넘어가서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한 가족이 형성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경험도 쌓여지고 우여곡절도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이 첫 아기를 잘 기르려고 기준도 마련하고 또 원칙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짜배기 부부가 하듯이
첫째 아이에게는 좀 엄한 편이고 또 원칙대로 하는 편이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생겨서 약간의 여유를 갖고 그 아이를 대할 때에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원칙의 이후에 또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첫째 아이 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걸. 우리가 좀 모델을 봤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첫째를 기르라고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의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셋째를 낳으면 참 잘 기를 텐데 지금쯤. 그래 가서 내린 결론을 그렇지만 힘이 너무 없어. 이제는 힘이 너무 딸려. 하면서 그래 우리 자식을 결혼시켜서 손주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경험이 생겨서 잘할 때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경험이 생기고 젊었을 때에는 경험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한 가정이 형성되는 데에도 많은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 200만이라고 하는 한 식구가 있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세고 그 어머니는 아론입니다. 그 아론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편에서는 오른손으로 한편에서는 왼손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200만 전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할 때 여러분 어려서 입양한 아이는 그 식구에 잘 녹아 들어가지요. 그렇죠? 1살 때 혹은 태어나자마자 입양돼서 온 아이는 그 가족에 들어가서 쉽게 밟아갑니다. 티네이저 때 입양된 아이는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입양되어서 왔을 때에는 과거에 한 15살까지 살았던 과거와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여전히 입양된 가정에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라스트 네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어도 그 내용은 똑같이 과거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터진 것이 바로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양했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식사했다는 것이 뭔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광경은 아마도 역사상에 유례없는 굉장한 황홀했고 두려웠고 떨리고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기회의 축제였었을 것입니다. 70명의 큰 상에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빛과 청명한 가운데 하늘이 쫙 펼쳐지고 그 하늘 아래는 너무 수정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되어 있어서 역사상의 어느 민족도 그런 경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입양한 그 사실을 증거로서 남겨주기 위해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겠다. 마치 결혼식 하면 우리가 반지를 끼잖아요. 이 반지는 어떤 증거인가 하면 바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로 입양했다고 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40일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40일을 생각하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식구들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적어도 중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선가 한 사람씩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 모세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아버지 지금 뭐하냐?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십계명 받으러 가겠다고 달랑 가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이 모세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 어머니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 금고리 가져와라. 금 가져와라 해서 뚝딱 만들어내서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입양한 받은 아들이 지난 15년 동안 살았던 습관이 오늘 그거였다는 것을 알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변화받기 직전이구나. 이들이 신분이 변화받았지만 이들의 삶의 퀄리티, 이 내용은 변화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눈으로 잴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너무 그들에게는 어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만질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잴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내 원하는 만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쉽지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세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2장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세 너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했다. 두 번째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기 떠났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하다. 오늘 여기 쓴 세 단어를 보면은요, 참 히브리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히브리적인 단어들이냐면 아주 눈에 그릴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한 단어들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hard-headed입니다. hard-headed. 여러분, 요 비슷한 한국말로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래서 요 말의 준말로 대단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 말은 그 말 그대로예요. 머리가 너무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이 뻣뻣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거꾸로 올라옵니다. 8절에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절로 넘어가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부패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죄의 순서로 이 과정을 밟아갑니다. 교만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떠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을 때 제가 보았던 모습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보통 주일학교에 막 모여 있으면 어떤 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이 막대사탕을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랄리팝이라고 하는 막대사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봤는데 어떤 아이는 2개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2개를 이제 갖고 있으면 이 아이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막대사탕 하나, 왼손에 막대사탕 하나 딱 쥐고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는 그 날이니까. 한 3살짜리 꼬마는 뭐 그거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아버지하고 딱 마주칩니다. 아빠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이 아이는 긴장을 합니다. 이걸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마주치는 그 순간에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아빠가 딱 보고 와서 이리 오라고. 근데 아빠가 갑니다. 이 아이는 딱 2개를 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얘야, 하나를 줘라. 너 그거 먹으면 이빨 너무 썩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는 내가 아빠가 허락할게. 2개는 너무 많아. 아빠가 나중에 줄게. 고집세의 나이는 어떡하죠? 절대 안 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더 세게 붙듭니다. 확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아빠가 이리 줘. 아빠가 줄게. 아빠가 조금 세졌죠, 목소리가? 이 아이 그때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빠보다 힘든 사람을 찾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으로 아빠가 좀 눌려서 이걸 허락할 수 있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이가 때를 쓰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번쩍 들고 구석방으로 가든지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주 고집세면은요, 이 아이는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훌쩍훌쩍거리고 나오고 있는 사탕마저 2개마저 빼앗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있는 이 막대사탕 2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일까요? 내 나이가 40일 때에 나에게 있는 이 2가지 막대사탕은 뭘까요? 내 나이가 50일 때 이 2가지 막대사탕은 뭘까요? 여러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의 세계에서의 그것은 그의 기쁨이었고 쾌락이었고 그것은 그의 전부였고 그것은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면 내 나이 50에 혹은 내 나이 30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2 막대사탕을 붙들고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많아 이리 내라. 하나님 절대 줄 수 없어요. 아니야 이리 줘.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아니요 하나님.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거기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냐고. 내 원하는 대로 좀 지지해주는 하나님 안 계시느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난 80년대에 공부하고 90년대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은 동안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터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무너진 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번영신학입니다. 성공신학입니다. 초긍정신학입니다. 우리 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번영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번영신학의 결국을 가서 보시려면 수정교회 가서 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또다시 바톤을 물려받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긍정의 신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없이 하셨고 모든 죄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우리는 축복받는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운타운에, 이 한국 타운에 있는 한국의 한인교회 큰 교회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 때에는 이 땅에는 여전히 저주도 남아있고 여전히 죄도 남아있고 내 안에는 선과 악이 혼용되어서 남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쭉쭉 뻗어나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을 떠나서 제3세계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은 죽고 왜 그들은 고통당해요? 미국을 떠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는데 미국만은 유독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번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어제 심영선 전사님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자기 동생 장로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무거웠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하고 너무 나이가 비슷한 분이고 비슷한 시기에 암을 앓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살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고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 번영신약이 맞다면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그 암의 저주를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셨네요.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네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나왔고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네요.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꺾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다 성공하고 하버드와 예일에 가야만 되는 것이고 내 아이들이 뻗어나가야 되고 이 땅 위에서 좋은 차, 좋은 집, 화려한 것, 명성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좋은 것들만 있어야만 크리스천의 삶이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간다고.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아프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고 상황이 꺾이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걸 가르칩니다. 당신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느냐? 절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너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금송아지들이 지금도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딘가에서 우리를 좀먹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제 생각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악은 보잘것없는 데다 언제나 인간적이다. 우리와 같은 침대를 쓰고 우리 식탁에서 먹는다. 악은요,
동성 결혼과 같은 악은 우리가 대적할 마음을 다 갖추고 오히려 우리 진영을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번영신학이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은 우리 안에 같이 나하고 식탁에서 늘 밥을 먹어요. 몰라요. 악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더 교묘한 악은 내 안에 숨어 있고 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거쳐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파선의 위협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외에는 이 어려운 세대의 교묘한 악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 느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러셨나요? 느낌을 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의 표현은 let me do it 그래서요. let me do it. 여러분이 let me do it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let me do it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하게끔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let me do it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 틈이 있다는 걸 말해요. 어떤 틈이요? 저는 이 틈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역할을 보고 싶다. 내가 이들에게 진노한 건 맞다. 내가 너를 중보자로 세웠고 너는 이들을 대표하는 중보자다. 너 어떡할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Let me do it. 오늘 모세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주세요. 이걸 받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목숨보다 저의 명예보다 하나님 명예를 더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목숨보다 이 백성이 더 소중합니다. 제가 제거되는 것 괜찮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제거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자라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 주세요. 그 마음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자,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좀 특이한 거 느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어떤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당연히요. 당연히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을 상징하고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손들을 보십시오. 이 자손이 그 야곱입니다. 그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자손을 하신다는 그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이스라엘이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 그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중보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도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면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계획을 바꾼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계획 중에 요 계획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왔더니 모세가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난리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금송아지 다 갈아라, 먹여라, 가루 다 먹도록 해라. 그래서 금가루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그 주에 쭉 나옵니다. 3,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레위인들이 표현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모세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자, 함께 보십니다. 32절입니다. 32장 32절. 우리 한번 요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저를 참 전율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럴 수 있구나. 어제도 목자 모임에서 나눴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대신 죽겠다고, 대신 없어졌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34절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미뤄놨던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32장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귀한 이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보면서 완전한 중보기도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그대로 생각하면서 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중보기도자였는지 한번 모세가 했던 내용대로 완전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백성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딱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가지로 얘기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중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사랑하면 중보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중보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중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용서도 완전한 의미의 용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뤄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장 2절에 내가 한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 하나를 보내서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구나. 10대 때 가정에 입양되어서 들어와서 과거의 것들을 벗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서야 뭐가 슬픈지를 알게 되었구나. 여기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간의 틈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 보고 내가 기다려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틈을 보고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 백성이 뛰어난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유능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이 특별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아니에요. 특별한 민족은 아니에요. 특별히 죄 많이 지은 민족이에요. 제가 볼 때 한민족 특별히 죄 많이 지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누구는 또 어디 이스라엘 어디 단으로부터 나온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요. 잘난 거 없습니다. 똑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일제치하에서 가장 어렵고 백성들이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제가 해석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민족을 좀 일으켜 주리라. 이 민족을 내가 좀 사용하리라.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그 긍휼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미국 땅에 와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미국 와서요, 이 LA 땅에 이 날씨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 이 석영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민족과 다른 민족 차이점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고 재산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떼어내시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33장 14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친히 간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그 중보하는 내용을 듣고 가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중보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세우셨던 그 역할을 흡족하게 받아주셨고 흡족하게 받아주신 대로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중보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자기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사랑한 중보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주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중보 기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교회의 운명이, 이 교회 가는 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어려운 밤, 깊은 밤, 미국을 덮고 있는 이 깊은 밤도 밤이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깊은 어둠의 밤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만날까? 모세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고 겸손하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명의를 위하여 그는 목숨 걸고 기도했고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아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